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분별하다는 말에는 고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곧다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마음이나 정신 상태가 이렇게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이렇게 질서정연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든 생각, 고든 삶,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분별하다는 단어에는 또 절단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도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시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또 보고 또 보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덧붙이고자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요.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생각.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얼마나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는 과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는 당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에 왜곡된 진리를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올바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요? 분별력 있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언행일치죠.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생각에서 멈추고 그냥 우리 어떤 마음으로 묵상하는 그 부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삶을 통해 순종해 나가는 삶, 그게 곧 분별력을 얻는 삶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된 자로서의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이다. 전하셨잖아요. 입으로요? 아니요. 당신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지요. 말씀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분별력이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여기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분별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 분별력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핑계하고 무언가를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입만 살아있죠. 말씀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분의 삶에 분별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분별력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분별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너희 영적 제사,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제사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물론 영적 제사가 분명하겠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여기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씨름으로써 살아가는, 수고로서 살아가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이어질 때 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어디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목적과 똑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날마다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을 쫓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을 수 없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영적 제사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분별력이요, 영적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어디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자고요. 그냥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야, 네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 그대로를 살려고 애쓸 때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챔버스 목사님은 설교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던데,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여기서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화려한 미사구를 써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순교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자체가 설교자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처럼 수고를 거쳐서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그 씨름을 오늘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게 제가 사울왕과 다윗왕을 자주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자주 묵상하는 부분이 거기라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극단적이지 말 일이만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왕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순종할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어떻게 유리할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룰까 하는 것을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버리죠. 그렇죠? 이게 사울이라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을 안 죽이잖아요. 도망가는 한이 있어도 블레셋까지 피해가는 한이 있어도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고를 거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고통의 삶이 있을지라도 뭐를 붙잡습니까? 뭘 하기 위해 힘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매일매일의 현장의 삶,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순종의 삶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영적 생명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자만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 능력이 없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갈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 우리가 매달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어질지를 결정하며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지요. 가면 죽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다.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문우리교회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인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각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하고 축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우리의 수고를 통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